자, 여호수아서 6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겠는데요. 네, 보실 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뭐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소리쳤다. 고함을 지르라.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은 여호와께 모조리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이 성뿐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남겨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지만 몸을 파는 여인 라합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의 집안 사람도 해치지 말아라. 그 사람 우리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해마를 잊지 말아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악한 마음에 들어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여튼 없애버려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라도 훔쳤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을 훔친 결과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없애버려야 할 것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은과 금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쇠로 만든 그릇, 새로 만든 그릇도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두어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백성은 성벽이 허물어지자 성 안으로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나이 먹은 노인이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일단 염소든 나귀든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형편을 살피러 여기 있었던 정탐꾼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전에 약속한 대로 몸을 팔아먹고 사는 여인 라합의 집으로 돌아가 그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라합의 집으로 찾아가 라합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비들 그리고 그 집안에 딸려있는 온갖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다만 은과 금그릇과 새그릇만을 가져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 보관하였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모조리 불살랐지만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과 그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형편을 알아보고자 정탐꾼을 보낼 때 라합이 그들을 잘 숨겼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을 잘 보호하라고 일러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라합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 성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이때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다시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내가 분명히 말해주지만 여호와의 저주를 받으리라. 집에 기초가 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잃고 그의 집 문짝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잃었던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애지중지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아멘. 자, 반복되는 두 이야기가 있는데 뭐지요? 첫 번째는요. 뭐가 반복돼요?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두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이야기는 뭘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지요? 라합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성을 그냥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몸을 파는 여인 라합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로 가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형편을 살피는 적이 있었던 정탐꾼 두 사람에게 뭐라고, 너희는 전에 약속한 대로 몸을 팔아먹고 사는 여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그 집안 사람 모두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또 끝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뒤에 가가지고 또 나와요. 25절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모조리 불살랐지만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살펴보고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잘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을 잘 보호하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라합의 후손들이 오늘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여기서 얘기는 오늘까지라고 하는 거는 여호수아서를 쓸 당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시기로부터 1000년 지난 다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반복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가 있을까요? 반복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뭐지요? 무슨 이야기가 반복돼요? 절대 이 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조리 바치는 것이다. 그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로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8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조리 없애버려야 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악한 마음이 들어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찌되었든 없애버려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도 훔쳤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을 훔친 결과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없애버려야 할 것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다 이와 같이 다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 불질러 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 두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 두 반복된 이야기, 이건 뭔가 특별히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게 라합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 6장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2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 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라합의 집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2장 전체가 다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그 다음에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가 없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몬과 라합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 곰곰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어쨌든 라합이 이렇게 살아남았을 때에 그리고 또 그냥 살림만 두고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또 그가 정착을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겠어요?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겠지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가지고서 그 라합 때문에 살아나왔는데 그 라합을 이제 누가 돌봐줘야 돼?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정탐꾼들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누군지 뭐 두 정탐꾼이 갔다 왔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와 있지. 뭐 신상 입사는 권사님 뭔 얘기들 하시는 거야? 이 정탐꾼 아마 어쩌면은 살몬은 그 정탐꾼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가 어떤 이 두 정탐꾼들이 주선을 해가지고서 살몬과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게 되죠? 룻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 가지고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쇠 과부만 살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룻기의 주요 이제 소재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룻은 이제 이방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시업 혼자 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방 여인인데 이걸 따라오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왜 날 따라오느냐? 이게 나라도 다르고 다 다른데 넌 나이도 이제 아직 어린데 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건 이제 그때는 그 부족마다 집안마다 다 믿는 신이 달라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 이름 가운데 룻기라는 이름이 있어요. 룻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돌아와 가지고서 이게 뭐 그냥 이제 이삭 주스다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가장 밑바닥의 삶을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또 이렇게 눈여겨보고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게 이방 여자, 젊은 여자가 혼자 낸 시어머니를 따라와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주스러 다닌다. 이게 온수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침 보아스의 이제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게 되는데 그 일하는 이제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젊은 여자라고 해도 너희가 절대로 직국에 굴거나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줘서 좀 가져가게 해주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의를 봐 줍니다. 근데 이 보아스하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서로 집안 관계였는데요. 나중에 보아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여자를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침 이제 그 루세 시어머니 나무야 집안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한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자기 직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 집안이 이렇게 살다가 한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누가 친척이 그걸 돌봐주게끔 해주는 그와 같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걸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제도가 되겠는데, 친척 가운데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잃은 재산을 다시 찾아서 이제 보존시켜주는 그와 같은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나무에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집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같은 집안 나오미 그리고 룻을 이제 책임져 줘야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지금 4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보아스보다 좀 먼저, 그러니까 더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사촌, 오촌, 육촌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촌이 먼저예요. 사촌이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하겠다, 힘이 없다 그러면 오촌이 해야 되는 거, 오촌이 또 힘이 없다 그러면 육촌, 칠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아스보다 좀 더 이제 가까운 집안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자,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오미만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과 룻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나 하게 되면은, 나오미만 책임진다.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누군지라고 하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사촌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사촌 그 집에 대가 끊겼어요. 대가 끊겨가지고서 이제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을 내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을 사면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꽁꽁 대가고 나오미 그 집안의 땅을 내가 이렇게 사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딴 사람한테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 신년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서요, 남한테 넘어가더라도 이제 영원한 소유가 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끊겼으니까 사람들 그 영원히 이제 우리 집안 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집안간으로도 책임을 지겠소라고 얘기한 건 요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오미의 밭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온 누가 있는 거죠?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여 가지고 남편의 역할을 다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된다. 아이를 낳게 해서 지금 당신 돈 들여서 딴 땅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룻의 집안 걸로다가 당신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집안도 유지가 되어지고, 집안 사람만 그냥 후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땅도 유지가 될 거 아니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와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고인의 이름으로 그 유산이 이어지도록
이제 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집안간호도 책임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 왜? 잘못하다가는 뭐란 얘기예요? 뭐만 축난다는 거야? 내 기껏 내가 같은 사촌관이라고, 예를 들어서 사촌지 몇촌지 나와있죠. 사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도 그 사람이 팔아먹은 땅을 다시 사가지고도 돌려줘도 누게 되는 거예요. 그 사촌께 되는 거니까 난 싫다. 난 재산만 손보는 거 아니냐, 손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책임을 졌으니까 당신이 내가 져야 될 지방간호 책임을 당신이 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보아스가 그럼 좋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라합의 아들이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그냥 그게 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그 집안에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큰 제사, 땅을 사고 파는 거는 작은 돈에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큰 돈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거가 되겠는데,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면 그 집안 다 이렇게 같이 살아가게 해주는 어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집에서부터 교육받지 않고서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일이 그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보아스의 그런 신앙이 누구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살몬과 특히 누구요? 라합이 되겠습니다. 제 교회 여기 tun대교회하고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왔더니 여기 이제 90 넘으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번 덩치도 좀 있으시고 아주 참 성실한 어떤 그런 분이에요. 여기 그 동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에 대해서 뭐 싫다고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분은 어디 가도 똑같이 밭이나 논에 가서 일을 해도 남 곰일을 했대요. 2배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여기 옛날 그 교회 이렇게 지을 때 그분이 와서 이제 지게주고 와서 자기도 뭐 일했다, 뭐 이제 그 10대 후반에 이제 와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어떤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제 그분 이제 신방을 이렇게 자주 가요. 그럼 이분이 이제 주로 하는 그런 화제가 있는데, 그 화제가 뭔가 하게 되면 그분이 아주 참 가슴 아파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때에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모가 물려주는 땅을 서로 네가 더 많이 가져라 라고 서로 그거 가지고 실갱이 몰리고 싸웠다는 거야. 네가 더 많이 가져라, 네가 더 많이 가져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주 그분 그 아들들이 이제 몇 대입니다. 몇 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이제 아주 골치 아픈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골치 아픈 거지요? 사실은 몇 있는데 땅 좀 몇 평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떠가지겠다고 싸운다는 거야. 그걸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얘기를 아주 그냥 가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근데 거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아들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야.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꼭 된다는 거야? 이 며느들은 뭐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나와가지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작은 돈이 아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은 얘기. 여기서는 그러잖아요.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다, 난 싫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 율법에 그런 게 있든지 말든지 난 싫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당신이 싫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얼핏 우리가 볼 때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서 탐이 나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것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다 그냥 자기 아내가 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남의 집 한 살림을 만들어줘야 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이제 동해졌게 되는 건 물론 루시아는 그런 효행의 감동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루시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집안을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이어가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 집안 내력,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면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 앞에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참 이 여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불행한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게 되면 몸을 파는 여인,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몸을 그냥 파는 여인이라고만 나오는데 여기는 몸을 팔아서 뭐하여? 먹고 사는 여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타고난 가정 환경 기타 등등은 참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정탐꾼으로 섬겨주었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제가 2장에서 얘기할 때 같이 생각을 해봤죠.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고자질하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 여기 뭘 하러 오는가 하면 다른 침략 문화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내가 뭐 어떻게든지 말이야 힘이 있으면 남의 것 가서 그냥 뺏어서라도 더 잘 살아야지. 대부분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힘이 있으면 그냥 군대고 뭐고 끌고 가지고서 무조건 그냥 죽이고 뭐 뺏어오고, 그때 법이 아직 없을 때니까, 힘이 법이니까. 요즘은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 사업이라고 하는 분야라든지 어떤 데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 뭐 로비를 해서라도 매수를 해서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더 사업을, 자기 사업을, 자기가 하는 일을, 돈을 버는 일에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달라져 있는 게 없습니다. 하스마에서 뭐 온통 뭐 사기꾼, 그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도대체 젊은 애들이 그래 저렇게 해가지고서 저걸 남의 돈을 그냥 갖다 이렇게 사기 쳐먹겠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따지지를 않아.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그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게 어떻게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한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에게 똑같이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저게 맞다. 그런데 마침 정탐꾼들이 왔다가 이제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 기회가 오는 거지요. 평소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요, 정신세계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인과율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과율은 물질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하나에 그냥 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꿈에도 나타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과율은 물질의 세계에만, 자연의 세계만 적용되어지는 법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에도 적용되어지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리고 성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 평소에 그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왜? 그거 숨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거 발각나게 되면은 그건 우리 저기를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지나다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도대체 뭐가 많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간첩 신고하라는 얘기, 그 편포 그런 현수막픈 말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냥 뭐 조금만 뭐 하면 수상한 사람 있으면 신고해라. 뭐 맞아요. 우리 애들 때 아주 전또 초론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주 뭐 맨날 그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 간첩인 줄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도 똑같이 간첩죄로다가 내가 처벌받아요. 간첩죄라고 하는 것은 죄 중에도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이 라합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서 발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발각되면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당해야지.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건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3.1운동 이것 때문에 책을 지금 그냥 그거 쓰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데, 3.1운동 이렇게 대충 알고 있다. 그 상세한 자료들, 특히 이제 그 당시 3.1운동이 발발하자마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써놓은 어떤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 맥켄지라고 하는 기자가 써놓은 어떤 이런 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서울에서 그 3.1운동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그 여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앞장을 이제 섰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종로경찰서에 이렇게 다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 10대 이제 그리고 중학교 나이, 중고등학교 나이 그런 애들인데 가가지고 온갖 고문들을 다 당합니다. 뭐 발가벗겨 가지고 모르는 건 뭐 기본이고, 거기다가 뭐 매질 그 옆방에서 봐도 이제 서대문 형무소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옆에도 고문당하는 소리 다 듣게 했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러고 하는데요, 여학생 애들이 거기 얘기 들어보면 참 믿기지가 않는데, 뭔가 하게 되면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저 집게로다가 손톱 잡아 빼는 거 뭐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래. 온갖 고문들을 다 그냥 빨가벗겨 놓고 그러고 고문을 하고 그러고. 그 맥켄지 기자가 써놓은 거에 의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 가운데 변절해 가지고서 그냥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었다 말이야.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10대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왜 그런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평소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일제 치하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다가 3.1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는 어림을 당하지. 그래도 그건 내가 물러설 수 없단 말이야. 포기할 수 없다. 그건 뭐 유관순도 16살에 붙들려 간 거잖아요. 그 천안과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엄마 아버지는 총 맞아 죽고요. 그 집안이 다 풍비박산 됐습니다. 오빠고 그 16살인데 그 죽은 다음에 시체를 그때 그 선생님 선교사가 가지고서 그냥 강제로 겁박을 해가지고 돌려받았는데요. 실제로 돌려주면서 조건부로 돌려주는데 뭔가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말고 조용히 갖다 장례만 치러라. 그리고 상대에다 담아줘가지고서 열어보니까 귀와 코가 다 잘려나갔더라. 그리고 몸이 6등분이 돼 있더라 말이야. 고문당한 그 사진들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가 사람을 때려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때려놨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그걸 다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왜? 우린 옳은 것을 위해서 이 정도 내가 감내하겠다. 라합도 그런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탄걸 숨겨뒀다는 얘기가 그냥 무슨 간단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그런 소신이 있지 않은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신고해버리고 말지요.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웠겠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아스는 루색에서도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낳았다. 그 후손들이 오늘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거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가? 라합이 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인과론이에요. 그 자연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이런 거는요. 이 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희유는 거기서 뭐 어디 가서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와 같은 한 여인이었지만은 평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몇 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져보자고. 1대, 2대, 3대, 4대 할머니가 되네. 4대 위에 할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보는가 하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 구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뭘 살려주는 거죠? 집안 식구들 다 살려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망할 때 아마 라합이라고 하는 거 자기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좀 가까운 사람들, 그래도 뜻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아마 다 집을 피신시켰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았다. 장례식을 치르다가 보니까는 우리 저 이정년 집사님 그 회사 동료래나 뭐 이래가지고 그때 장례식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을 좀 치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여태 교회를 안 다녔대. 근데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해서 그게 됐냐 그랬더니 한마디 했더니 그럼 난 교회 다니겠다 그러더래요. 그 한마디가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마디를 했을까? 여러분 집에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셨는데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서 한번 써먹어 뭐라고 그래도 될래나 이런 말 한마디 했더니 딱 교회 나가겠다 그러더래. 왜 그랬나 하게 되면 어머니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 돼. 난 싫다 너나 가라. 아무리 그런 말 해가지고는 안 되더래. 근데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딱 그래 그럼 나가겠다 그랬대요. 김주 장로님 뭐라고 그랬을까? 자기 어머니 보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어서요 어디 가야 된다면 지옥 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도 예수님 안 믿으면요 똑같이 어디 가요? 지옥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거기서는 평생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럼 난 당장 그럼 너 아버지 싫으니까 난 교회 가겠다. 실제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가 하면 또 엊그제 며칠 전에 얘기를 또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죽기 전에 전도를 하는데 80이 넘었는데요. 난 싫다, 난 안 가겠다. 난 천국 안 가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 왜 안 되냐면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 어머니도 예수님 안 믿었으니 지옥 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는 지옥에다 놔두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난 못 가겠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이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인정하고 나 좋다. 그건 다 좋은데 근데 내 어머니가 우리 부모들이 못 갔는데 나 혼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지옥에 쓰라고 나 혼자 어떻게 천국 가냐. 참. 이럴 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집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에도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뭐 이제 그런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야.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과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게 되면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여기 이제 아간의 이야기가 되겠네. 좀 이제 땡겨서 이 구절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간이 죽는데 아간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개인만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 어리고성에 들어가서 손대지 말아라. 누가 하나 너희가 이거 손대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곤경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개인구원이 아니에요. 공동체 구원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문자대로만 놓고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하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다 말이야.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양쪽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가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개인 구원, 예수님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언제 나온 건가 하게 되면은 1700년대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믿고 개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신학 자체가 없어요. 그 이전은 국가 종교 시대가 돼가지고서 기독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냥 그랬지요. 여기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다 영접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1700년대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 가지고서 그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돼.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얘기를 하게 되면 출생 신고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기독교인 그건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인이고 진짜 기독교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들께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거가 사라져 갔고 또 동시에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게 되면은 국가가 이제 신앙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가 복음주의 운동, 성령 체험이라는 얘기가 그때 가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성령 체험 그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 이후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휴심을 하고 영접을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 구원받는다는 게 그래야지 비로소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서는요. 그걸 이제 회심 운동, 성령 운동 그리고 심령 부흥회, 심령 부흥 운동이라는 게 바로 이게 심령 부흥 운동 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도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끝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복음주의에서는요.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원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지 기독교인이 된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율법과 예언정신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실천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도구마로 보는 그 마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위에 줄이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런 이제 그 팔복으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주로 나오는데 자 거기서 얘기하는 팔복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빛이다 말이야. 나는 율법과 예언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게 팔복
그리고 이제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율법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정신들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게 되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가난한 자 줄인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예언자를 피하는 곳이 할 걸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구원받게 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삼상순이라고 하는데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기도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 정신에 실천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개인으로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혼자 구원받는다. 가족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범죄는 아간이 했지만 집안이 다 맞아 죽는 거고요. 이 의로운 행동은 누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라합이 하고 있었지만 집안 사람들이 어쩌면 거기에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와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같이 구원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규례와 법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구원을 받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지키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나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신앙으로 이제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야,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 동의해가지고 같이 또 그렇게 이제, 그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구원을 받는? 우리는 회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영접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원파라는 게 뭔가 하면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구원 받았다. 그럼 뭐라고 묻나?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건 바로 이제 이런 이유가 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도 구원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삶은 그건 뭐 무슨 삶을 말하느냐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천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도 규정되어지는 대로. 근데 그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교회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걸 실천한다라고 하는 실천 강령이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 이거를 실천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같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빼버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만 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둘 다를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구제로 영접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경험이라는 걸로 돼. 어느 날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는 그런 사건으로다가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가치관을 실천하는 삶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제 3장 16절 다 아시죠?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그 구절만 가지고 그냥 그 구절 믿는 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구세주로 믿으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다음 구절들을 봐봐요. 16절, 17, 18, 19절로 나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인자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 정죄했다는 걸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어둠을 좋아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의 심령의 문제로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는 마음의 문제보다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현실의 삶의 문제에서는 라합과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라합이 선택했던 것 같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겠는가? 현실의 삶 속에서 너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가다 한 바퀴 돌다 오라, 한 바퀴 돌다 온다는 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저 성이 그냥 무너질 거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상황이라는 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뭐라고요? 뭐 하러 가는 거라고요? 호랑이 입속에, 호구 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말이야. 그 위에서 이제 화살을 쏜다든지 돌을 던져 그러면 그냥 사정권 속에 들어가 있다가 오는 거를 말하는데, 잠깐 얼른 그냥 스쳐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 한 바퀴씩 돌으라는 얘기는 너는 가다 하루 종일 그들의 사정권 속에 있다가 와라. 어마어마한 건 위험부담이에요. 모험이에요. 그 죽을 수도 있어요. 독립운동, 3.1운동으로 나왔던 데 가운데 이런 각오하고 다 나서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만세 부르러 나갔다가 만세나 그냥 부르고 올 것 같은 거야. 그 뭐가 문제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붙들가 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오르니까, 그래야 되니까. 아니 이거는 빼놓고 나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그럼 뭐 그게 뭐가 말이 돼? 나중에 이제 이 3.1운동 이후에 이제 문화정책으로 바꾸면서 이제 아직 이 교회가 제일 문제야. 이제 이 교회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쓰는가, 신사참배라는 걸 갖다 놓습니다. 이제 전에 신상 갖다 놓고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절을 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뭐 그냥 호래니까 그냥 호래한 대로 하고 우리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절하고 아예 그냥 성경에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 믿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까지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그냥 겉으로까지 가도 엎드려 절하면 끝나는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세벨의 무리라든지 기타 발람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끝나는 얘기일 것 같으면은 뭐 세상 쉽지 뭐. 말로 떡을 해가지고 온 세상 못 먹여? 말로 떡해서 사람 먹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 떡을 해야지. 떡이라도 먹여야지. 그림의 떡 이런 얘기들이 왜 그러는 게, 옛날에 떡 한 번 만들려면 지금은 잘 쉬워요. 방앗간에 가서 그냥 사오면 되거나, 아니라도 그냥 떡 불려가지고 방앗간에 빠오고 방앗간에 가서 또 뭐 쪄오고, 이걸 집에서 진짜 이놈을 떡을 한번 만들어 봐봐요. 이거 쌀을 불려가지고 이놈을 절구에다 다 빻아가지고 그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추석 때 이게 송편 만드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루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전날부터 그 양이 많은 그걸 빻아가지고 채를 뜯어서 또 빻고 이놈을 또 반죽을 해가지고서 뭘 또 소나무 잎을 뜯어다가 또 뭘 그걸 또 뭘 깔고 또 빚어서 찌고 떡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떡 그럼 가장 건 귀한 음식 중에 하나가 있던 거,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요즘은 뭐 방앗간에 뭐 떡도 송편도 그냥 기계로 빚어가지고 나오는 판이 돼가지고서 말로 떡 만드는 거 말고 하루 종일 절구질 해가지고 떡으로도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한번 사람들 갖다 먹여봐봐요. 뭐가 힘들어요? 우린 자꾸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손의 수고가 더 힘들고 더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 이게 고발됐다고 발각됐다라고 한다. 라합만 끌려가 죽지는 않았어. 그 집안 사람 다 끌려가 죽었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 어른들 계시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믿어야지만,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 설명을 이제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요, 마음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마 그렇게 되면 그걸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 그따울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다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게 되는 거고요. 또 죽을 때가 되면 욕심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도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될 때 마지막으로도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떠나야 될까, 그런 생각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인정하느냐는 요것만 가지고서 그냥 자꾸 우리는 잣대로다 대지를 말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어이구 내 아버지 어머님도 지옥에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그러느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무 말도 뭐 해줄 말이 없었대. 해줄 말이 있어야지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단어만 아는 거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로만, 자, 문자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 의미를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거다. 그거 야 어떻게 내 어머니 지옥 가냐, 나 혼자만 가주냐. 그 사람은 충분히 그 이해할 만한, 뭐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이었냐니까, 다 인격적이고 뭐고 뭐 어떤 분이었대. 자,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라합과 같이, 그리고 그 행동에 다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후손들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한번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어둠의 세력에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는 거 이거 인과론이에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악마의 세력이 절단코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어떻게 어둠이 와가지고서 언제가 노다 빛을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지, 어둠이 빛을 이기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불범, 사악한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마음속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정신의 문제고 사고방식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뭘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뭘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고, 뭘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뭘 위해서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단코 어둠의 세력이, 태풍이, 지진이 해하지 못하게 될 줄로 압니다. 어이구 뭐 태풍 지진을 우리가 어떻게 해봐,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지. 천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보게 되면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7년 가뭄의 문제를 그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 땅에 7년 가뭄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근이 없게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요셉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저 무슨 태풍 뭐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거 뭐 어디가 그 지역이 그냥 싹 쓸었대요. 싹 쓸었는데 한 집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집 하나 그 진짜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완전 다
다 날아가고 다 부서지고 뭐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만 멀쩡해. 유리창 하나 뭐 금가고 끝났대는. 유리창이 다 박살난 것도 금가고 끝났대. 왜 그럴까요? 그 대비해가지고 지어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이러한 정말 중장비가 날아갈 만한 뭐 중장비 포크레인 막 그냥 이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저만큼만 밀려가더라고요. 그 정도의 바람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가 또 쓰나미가 와가지고서 물이 어디까지 밀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예상을 해야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맞춰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거 없이 그냥 에이 뭐 그냥 이 정도면 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대비해야지. 그게 요셉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7년 가뭄이라는 거,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게, 풍년이 왔다가도 풍년가나 부르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흉년에 대비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흉년이 와가지고 7년 흉년이, 그건 뭔가 하면 다시는 이제 그런 흉년이 와도 끄떡없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놓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 기회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어떤 기근이 오더라도, 어떤 태풍이 오더라도, 어떤 지진이 오더라도 아이고 무슨 뭐 재앙이 왔네 뭐가 왔네 소리 나지 않게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문명은 잘못 쓰다가 보니까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이걸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길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항상 이거 자초한다는 겁니다. 자초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어긋나는 거예요. 태풍이라는 게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안 오게 해줘도 지진이 안 나게 해주셔서 그럼 지구가 존재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태풍이 없으면요 대기권이 이게 공기 순환이 안 돼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파도라는 게 없으면요 바닷물이 이게 뒤섞어지질 않아 가지고 다 썩어 다 죽어요. 그건 이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 유기적으로다가 한 생명으로 보는 어떤 그런 접근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진이 안 나게 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풍이 안 오게 하셔가지고 말이야 뭐 어쩌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무슨 전염병이 안 오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자연의 법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여기에 뭐라는가 하면 자연의 원리와 법에 맞게끔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또 차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멀쩡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사모님 얼굴이 둘러 보인대. 복시현상. 난 복시현상이라는 말을 거기다 내가 처음 들었어. 복시현상이 오더래. 얼굴이 둘이더래.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안과를 갔지 안과를 갔더니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며칠 쉬어봐라. 지나고 보자. 한 열흘 지난 다음에 또 갔더니 낫지는 똑같아. 그랬더니 큰 병원을 가봐라. 그랬더니 뇌암이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래. 이제 한 달 산다고 그런대나. 한 달 남았다고 그런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걸 갔다 오면서도 이렇게 생각한 건 뭔가 건강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법에 내에서 내 몸이라고 하는 거 건강이라는 거를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만큼 비신앙적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내 몸뚱아리를 가장 귀한 걸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과 질서대로 내가 그걸 잘 관리를 해야죠. 아멘. 자동차 사가지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다 성능 좋으니까 그냥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고장 안 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네요. 소모품도 갈아줘야 되는 거고요.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지.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병이 안 나요.
하다가 아 하나님께 지켜주시자고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뭐 이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병원에 가니까 뭐 수술해라 그러면 수술하고 뭘 해라 뭘 해라고. 그때 가가지고 이제 호둥지둥 호리는 대로 일로 끌려가고 절로 끌려가고 그러지 말고 미리 대비를 해야지 돼요. 이제는 남이라고 하는 게 뭐 난 아닐 거야 라는 생각 자체 용납이 안 되는 거, 그좀 교만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이걸 알게 돼가지고도 자연 치료하는 거 제가 몇 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그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래도 좀 대비가 된다. 다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우리 몸 안에 독성물도 다 이렇게 빼내는 어떤 이런 건데요. 아마 하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진짜 어느 날 보니까 뭐 어떻게 됐다, 어디가 어떻더라 그러게 되면은 전 거기 갔다 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병원에 가가지고서 뭐 수술해라 뭐하라 난 그렇게 안 먹었다 말이야. 자연치유의 방식대로 좀 따르다가 그럼 죽는다. 그럼 난 그냥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여기까지다. 난 그냥 받아들인다. 나도 그렇게 내가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미리 뭐 대비를 해야지. 우린 난 암에 안 걸리나? 내가 무슨 특별하다고요? 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 있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멘.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난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그거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고, 다음에 하지 그거만큼 비련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암 환자, 이제는 사망 원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미 벌써 지금 이제 80% 육박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난 괜찮을 거야. 어림도 없는 얘기. 난 무슨 통뼈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난 지켜주셔야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게 난 특별히 지켜줘야 되나? 뭘 대단한 걸 하고 있다고?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라합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는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반대로 이번에는 또 7장으로 가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그들 위에 크나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돌무더기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계곡을 괴로움의 계곡이라는 뜻으로 아골골짝이라 부른다. 여호와께서는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으시려고 화를 갈아주셨다. 그래서 이 아간과 그 집안 사람들 갖다가 여기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영원히 뭐라는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얘기가 뭔가 여기서 아골골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골골짝 사람도 죽일 때 여기 갖다 죽였습니다. 그 이후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가 되는가 하면 가장 흉악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아간과 같은 그런 얘기, 그런 행동,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그렇게 영원히 기억돼야 될 그런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른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 그것도 영원히 기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골골짝이에요. 여기에 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과 그리고 뭐지요? 아골골짝. 아간이 묻혀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아골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골골짝, 해골골짝이
죽음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나와가지고 이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진원지는 아간이었습니다. 한 줄 동안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라합의 길과 아간 아굴 골짜기의 길이 놓여 있는데,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아간 아굴 골짜기가 아닌 라합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 오는 이날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